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못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에 취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뒤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진정한 제자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그리고 즉 그 전절인 너는 나를 따라 하시니라 라는 그 절과 이 23절의 말씀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에 대한 그 가르침,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또 배에 오르셔서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그 배 안으로 타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 뜻입니다. 즉 제자들이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던 어디에 가시던 그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 제자들이 따라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나 막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따랐던, 즉 쫓아갔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실제로 지중해와 같은 홍해와 같은 큰 바다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호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213m 정도 되며 수심이 61m나 되는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호수, 즉 바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대한 호수에 이제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놀이란 말은 큰 물결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파도나 거대한 폭풍 이런 의미이며 더불어서는 폭력이 수반된 소란이나 동요 또는 지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배에 올랐던 그 제자들이 만난 것은 거대한 호수와 또 큰 풍랑, 거대한 폭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배에 올랐던 이 제자들이 당한 풍랑의 기사를 단지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헬라어의 원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암시하기 위하여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이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잔잔한 것 같다가도 큰 폭풍을 만나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큰 바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만난 폭풍우는 그 잔잔했던 바다를, 호수를 큰 풍랑이는 죽음의 위협을 주는 큰 폭풍을 일으키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은 바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 환난 그런 것들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당할 경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이라면, 신앙인들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련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이끌고 가셨고 풍랑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는 바로 다음에도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그 풍랑을 만나서,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큰 파도가 일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재난이나 자연적인 재난이나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적인 위험이나 영적인 죽음, 즉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당한 상황은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육신적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똑같은 내용,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 약간 좀 왜소하게 좀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좀 더 크게 해석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의 정도가 본문은 좀 더 약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믿음이 없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나 아직도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아니냐, 여러 시간이 넘어갔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고 잠잠해졌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라는 말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들이 놀란 것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놀라서 더 나아가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거센 풍랑,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면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탔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고 그 놀란 것에 대해서 또 존경하게까지 이르는, 뭐 존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한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아직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풍랑이는 거센 파도 가운데 있는 배에서 주무셨고 어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한 파도를, 바람을,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내용은 요나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비슷한 점은 예수님이나 요나나 다 똑같이 배에 탔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요나도 저 밑에 가서 잠을 잤고 예수님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똑같이 요나도 깨웠고 예수님도 깨웠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요나가 직접 물에 빠져서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차이점은 예수님이 바로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기록한 12장 41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번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첫째로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쫓아갈 자세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또 따라갔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갈, 예수님을 쫓아갈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든 산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즉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향해서 신앙생활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아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 상황만을 보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만 쫓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인지.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눈앞에 닥친 시련을 대처하면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올랐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쳐서 배가 혹 침몰될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거센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서의 그 위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토해낼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 환난과 시련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우니까 원망을, 시기하는 마음을 섞어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며 실제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울분의 토로함이 아닌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창조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 양육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섬김의 사명, 찬양의 사명, 이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크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 생활,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은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타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비전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드리는 찬양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뜨겁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크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들을, 일꾼들을 원근각지에서 우리 드림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 속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한 우리 보내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 드림교회의 비전이 되며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총이, 능력이, 권능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오니, 분명하고 정확한 교회를 통한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받은 비전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 찬양의 사명, 섬김의 사명, 선교의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